여러분, 한때 기독교는 말이죠,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가르치는 경향들이 참 농후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지난 5월 7일 날 미국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와 유대교회와 3자 연합을 한 다음에 10계명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의 날, 그 날에 각 교회마다 또 각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룹마다 10계명의 준수의 의무를 강조하고 설교하라고 촉구했으며, 또 각 그 기독교 방송국들은 하루 종일 이 10계명을 강조하는 일로 방송들을 내보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도 그 일에 협력해서 10계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들의 개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율법주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율법주의.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그 율법주의야,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이렇게 꼬장꼬장하지 말아라,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비난들이나 고소를 많이 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이죠, 무엇이 율법주의인가, 우리 그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무엇이 율법주의인가.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율법주의 하는데, 또 율법주의를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율법주의나 아니면 바리새인주의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개념은요, 법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율법주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법대로 살려고 한다. 여러분, 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 좋게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고소한다면 이건 참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행동들이나 좋은 순종의 생활까지 마치 율법주의로 오인되는 경우들이 많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란 우리의 노력이나 순종 자체가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겠습니다. 율법주의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순종해서 하는 행동이나 순종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을 말하는 것이지, 훌륭한 노력 자체나 순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주의는 그 잘못된 개념이지, 순종이나 좋은 행동 자체를 가지고 율법주의다라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나 영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얻어지는 것이 분명히 아니죠.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란 잘못된 신조를 말하는 것이지, 올바른 행동들이나 철저한 순종 그 자체를 정죄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의 행동들과 순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의의 행동과 순종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나,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자에게 의로운 행동과 의의 삶을 사는 열매가 없는 것은 그의 구원이 가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란 누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요, 율법주의란 누가 어떻게 무엇을 행하고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란 그렇게 행하는 사람의 동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행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란. 그래서 율법주의란 올바른 행위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분명하십시다.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살고 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며 의로운 생활을 사는 그 자체가 너무 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다. 그게 아니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애쓰는데 올바른 삶을 살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내가 구원을 쌓아나가는 것이다. 내가 이 올바른 행위와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율법주의고 바리새주의라고 우리가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펴서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먼저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좋아할 것이라 그랬습니까? 지키리라. 이거는 여두리가 없는 분명한 명령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10계명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사실 히브리에 있는 원어에 있는 의미를 좀 더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의역해서 번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 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으련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텐데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겠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탐내지 않을 것이야.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1절, 23절, 24절 보십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사랑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 동기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건 의로운 삶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의 순종을 대치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순종 자체를 대치해 주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랑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 아니면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원칙입니다. 너희가 나 사랑하느냐?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럼 가늠하지 말아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원칙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있어야죠. 우리 사람들은 이성과 감정이 합쳐져 있으니까 우리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합쳐졌을 때 그것을 우리의 성품이라고 부르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랑 자체가 오늘날 유행가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사랑한다. 왜 사랑합니까? 아이스크림이 나를 즐겁게 해주니까 사랑하죠. 맛이 좋고 혀에 닿을 때 짜릿하고 시원하고 달콤하고 물론 그것은 내 속에 들어가서 내 위장에 좋지 않은 결과를 줄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요? 내 입에 내 감각에 즐거움을 주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사랑할 때 왜 그랬습니까? 야, 참 멋있다. 예쁘다. 미인이다. 참 잘생겼다. 나한테 참 잘해준다. 문을 다 열어주고 참 예모가 있다. 나를 즐겁게 한다. 분명히 앞으로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초콜릿을 사랑하는 것이나 아니면 예쁜 옷을 사랑하는 것이나 아니면 맛있는 반찬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의 원칙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지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또 사랑, 이 계명은 어떤 사랑인가? 물론 내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자기에 대한 자기의 self-esteem,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자기 존중심이 없는 자는 낙심한 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을 사랑할지도 모르게 돼요. 물론 자기에 대한 사랑과 존중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사랑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마치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해서 그 사랑하기만 하면은 내가 저 사람 사랑해. 사랑하니까 내가 이번에 1000불 도와줬어. 내가 사서 한 번, 두 번밖에 입지 않은 내가 옷을 그 사람한테 주었다. 그러면서 무엇을 안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계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에게 도와주고 자선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나를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 좋은 평판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남들에게 좋은 그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어마어마한 돈들을 그가 기부해요. 그렇죠? 물론 그의 재산이 수십억이 돼서 그렇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그가 기부해요. 여러분 그것이 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사랑입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자선사업을 할 때 주님께서 너는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원칙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사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아주 간단해요. 이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킨다고 10계명의 나를 만들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10계명에 있는 조목들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서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존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착각 가운데 있기가 참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되는 것이지 사랑이 우리의 순종 자체를 대치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목조목 주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할 필요해서 내가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의 올바른 행동과 순종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사랑이란 마치 더 이상 계명도 지킬 필요가 없게 되고 아무런 의로운 행동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게 돼요. 사랑은 마치 우리에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면허증을 주는 것처럼 착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방종이죠. 자기의 감정과 느낌이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제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이것이 율법주의인지 아니면 올바른 사랑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 번째, 나는 10계명을 지키겠다. 지켜야 한다. 그리고 11조를 신실하게 바치겠다.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입니다. 첫 번 부분에 지키겠다, 하겠다, 11조를 꼭 바치겠다.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까?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됩니까? 마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입니까? 의무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그렇게 해야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율법주의 생각입니다. 근데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예로 좀 바꿔보십시다. 예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가실 때까지 당신 자신을 나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의 명령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계명은 너무나 합당한 것이요 옳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나의 의무이니까. 율법주의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입니다.
똑같이 계명을 지키고 똑같이 11금을 드리는데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율법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사랑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지 의롭고 순종하는 행동 자체나 경향을 가지고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 많은 이런 잘못된 개념들이 교회 가운데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동기가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계명을 순종하는 일과 의롭게 살려는 노력을 율법주의로 낙인 찍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야기하면 율법주의. 그래. 무엇을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 그래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십계명 자체가 무엇은 하고 무엇이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십계명 자체는요,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do's and don'ts가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요. 개념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말이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런 것 자체가 율법주의의 정신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어떻게 탈출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게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탈피할 때 이렇게 탈피해야 돼요. 계명을 더 많이 범하면 범할수록 율법주의에서 탈피하게 돼요. 그렇죠? 왜? 무엇을 하라, 뭘 하지 말라 자꾸 강조하면 그 율법주의야.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데,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고 사는데 왜 자꾸 그런 강조하느냐. 율법주의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더 많이 범하면 범할수록 율법주의에서 탈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합리화시키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적질을 하고 살인하고 간음을 행해야 율법주의에서 탈피하게 돼요. 그런 어불성설 이상한 역설적인 문제가 생겨버려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주의를 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은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동기가 문제입니다. 동기가.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정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율법주의자가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분 생애 자체가 그런 생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31절과 15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자연히 계명을 지키는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 오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어느 가정에 방문을 가는데 방문을 가서 이제 그 집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말이죠. 마치 제가 이제 방문해서 제가 이제 차를 대고 내려와서 그 집에 들어가는 시간과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하고 거의 맞물렸어요. 제가 내려서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직장에 돌아왔는데 그 남편은 미케닉이니까 이제 정말 미케닉은 참 또 이제 트럭 미케닉이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하겠어요. 그 무거운 거 들고 참 그 수고스럽게 이제 일을 하고서 집에 들어오는데 들어오면서 보니까 말이죠. 그 앞에 그 잔디에 앞에 마당에 그냥 뭐 그 집에 아이들이 3명인데 그냥 놀다가 자전거 그다음에 인형 장난감 그저 칙하게 다 그렇게 흘려놓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다 그걸 집어서 다 정리하며 들어와요. 그렇게 하루 종일 수고했던 그 남편이 아버지가 들어오면서 또 그 장난감을 다 집으면서 정리하며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서 들어왔어요. 저와 함께 목사님 빨리 들어가십시다. 같이 들어가니까 또 들어가자마자 보니까 그 집안의 리빙룸이 똥망이에요. 또 아주 똥망이에요. 뭐 아이들이 양말 벗어 던지고 신발 벗어 던지고 말이죠. 그다음에 옷 벗어 던지고 엉망이니까 또 이 남편이 또 그 들어오자마자 또 그걸 다
다 집어서 빨래통에 집어넣고 다 정리하며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또 조금 있으면 엄마가 저쪽 저 바스룸에서 또 소리가 들려요. 여보! 당신이에요? 잘 왔어요. 지금 저 타월 좀 갖다 줘. 타월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쫓아가서 또 타월을 갖다가 또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는 거 엄마가 또 타월 다 갖다 주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전혀 부담이 아니에요. 아주 즐거움으로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왜? 사랑하니까 가족을. 자기 아이들 일이니까 자기 부인 일이니까. 그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명은 부담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고 계명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실 때 불완전해서 바꾸거나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계명을 주신다면 너무 완전해서 더 이상 거기 더 보탤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영원히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시편 19장 7절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계명은 좋은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에요. 우리를 소생케 하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계명은.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기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있는 짐승의 표의 환란을 말하면서 세 번째 천사가 외치면서 말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백성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의 두 무리가 갈라지는데 첫 번째 무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은 강조해요. 하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짐승의 표를 얘기할 때 짐승의 표만 강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뒤에 세력인 짐승이 누구냐 말이에요. 짐승. 그 짐승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저희 비디오를 통해서 보는 분들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한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통해서 또 다니엘 세미나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월간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짐승의 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대부분 아는 분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짐승의 세력은 중세기에 로만 캐토릭에 있는 교황권이 한 일에 대해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지목하기를 그것이 짐승의 세력과 역사라고 딱 지목해서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옛날에 1500년도 초기부터 시작한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자들이 똑같이 설명했고 믿었고 외치다가 죽은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것을 정확하게 더 부인하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앞에 보면 그런 짐승의 세력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계명을 바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없앴습니다. 왜요? 왜 없앴습니까? 두 번째 계명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엇인지 깎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로마 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계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없앴어요. 성경엔 있지만은 그러나 영세를 주는 교리 문답책은 그것을 빼버렸어요. 또 네 번째 계명을 또 바꿔버렸어요. 날짜를 바꿨어요. 그렇죠? 그 안식일에 대해서 바꿨어요.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누가복음 23장과 24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엔 말이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짐승의 세력은 어떻게 했다?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만들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에서 지금 어떤 책을 쓰고 있습니까? The Challenge of the Rome, 그런 책자가 있어요. 로마의 도전. 로마 교회가 개신교 우리들에게 도전해와요. 뭐라고 도전합니까? 당신들은 성경만으로 솔라 스크립tura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에서 나갔는데 다시 돌아오시지. 그러지 말고. 아니, 당신들이 성경만 그렇게 강조한다면 어떻게 당신들이 도무지 성경에도 없는, 당신들이 예배 드릴 때 왜 성경에도 없는 날짜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로마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바꿔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를 주신 적이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들은 성경대로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이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를 보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요. 예수의 믿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 십자가를 강조해요. 물론 개신교회와 구교의 차이는 구교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체가 아직도 걸려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거 차이가 있지만 다 십자가를 믿고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구원을 강조하고 영성을 강조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지만은 무엇을 부인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참된 그 명령들과 정신을 부인해요.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우린 주님 사랑합니다. 인간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의 감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감정을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 하나하나 하지 말고 하라는 말씀들을 그 자체들을 대치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십계명의 날을 우리가 즈음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중요한 우리의 이해입니다. 아마 이제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아마 침례 교인들도 있고 장로 교인들도 있고 성결 교인들도 계시고 또 천주 교인들도 계시고 그렇죠? 또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여러 교인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고 어떤 분들은 편지를 보내고 어떤 분들은 직접 저에게 이제 전화하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오는데 제가 어떤 때는 이제 묻습니다. 전화하면서. 그러면 집사님은 하는 장로님은 지금 현재 다니시는 현재 교회가 어느 교회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이제 저는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면 참 정말 여러 각종 어떤 때는 제가 알긴 알지만 별로 들어보지 못한 그런 교파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 각종 교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고 성경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근데 왜 가르침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냐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해요? 진리대로 온전한 종교 개혁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참된 성도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기독교회가 제임스 답슨 박사과 T.D. 제이기입니까? 팻 로버슨 아주 유수한 그 많은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또 케네디 목사님 같은 분들 많은 분들이 또 모든 미국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들이 연합해서 십계명을 이젠 지켜야 된다고 호소하면서 십계명의 날을 선포한 즈음에 우리가 정말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는 마지막 성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 규칙을 주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와 멸망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명은 그러므로 계명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무엇이 잘못되어 있구나 보는 거울이에요.
계명은 우리가 하늘 가기 위해서 나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아니고, 계명은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보호해주고 우리 속에 어떤 죄의 동기가 숨어있는 줄 보여주는 거울이요 보호벽입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에요. 계명에 대한 오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들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열매인 것입니다. 십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용서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거울 같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영생의 조건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담과 해와야,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너희가 다 먹되 내가 지정하는 이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 내가 결단코 죽을 것이라. 그러므로 보면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직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들은 다 먹어라. 생명나무를 먹어야 그래 산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미 인간이 창조된 다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존재했어요. 그것을 순종하면 영원히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불평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서 공부하면 돼요. 십계명을 공부하면 돼요. 연구하면 돼요. 그리고 지키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편리할 때까지만 순종해요. 그리고 그 지점이 딱 지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어려움을 주면 싹 들어서요. 아주 토라져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토라지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이들. 아주 셀쭉하죠. 셀쭉하고 탁 토라지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른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어른들이 셀쭉하고 돌아서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어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삶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계획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른 아침에 가서 아버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무슨 말하고 어떻게 생활할까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견디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예수의 생애였습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생애요, 우리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영생의 조건으로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율법주의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또 조건을 세우느냐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를 영국에 있는 옛날 초기 장로교회가 요한 웨슬레를 발로 차서 출교시켜 내보냈어요. 출교당에 내쫓김 당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세웠어요. 감리교회. 감리교회는 영어로 메토디스트라는 뜻은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영어로 방법론자들 놀리는 말이에요. 왜 놀렸습니까? 아니, 성경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도 구원받기 위해서 성결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품성이 발전하고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을 조건으로 설명하느냐? 요한 웨슬레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성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화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구원의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이 끝났고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를 싫어해서 내쫓아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십계명의 나를 선포하고 이것을 강조하는 기독교에서 아직까지 이 문제에서 오해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영생의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건을 행하는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행하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율법주의가 절대로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우리의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다 이룰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최대한이 아니에요. 최소한이에요. 그건 기본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정죄받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심판받고 있다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거듭나고 중생하고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변했어요. 그렇게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십계명과 율법 위에 서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려고 바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지켜 내가 구원받는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바등바등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키는 은혜스러운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부인을 죽이지 않으려고 애쓰십니까? 이게 참 우스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을 내가 오늘 내가 오늘 칼로 한번 찔러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칼로 찌르지 않으려고 애쓰며 사세요? 그렇다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지옥이죠. 아니, 남편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칠 그런 욕망을 억제하려고 애써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왜 안 해요? 그거는 이미 지난 거예요, 그거는. 그건 옛날에 하던 짓이지. 이미 지나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뜻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것이요. 이미 지나갔어요. 나는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미 그 위에서 더 높은 표준을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내가 부인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줄까? 내가 남편을 어떻게 더 기쁘게 해주고 내가 더 신실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거는 기초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십계명에 있는 조건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최소한의 요구지 최대한의 요구가 아닌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잠언 23장 7절에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서 만약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 보라 그렇게 계명을 무시하고 안 지켰어도 하늘에 가지는 않느냐 가는 것은 아니냐 가기는 가지 않느냐 가서 적다고 인정받고 상금 못 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래요. 세상에 사람들이 별말을 다 만들어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데 하늘에 가서 상을 많이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상금은 못 받지만 겨우 그저 그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구원이래요. 여러분이 지금 제 설교를 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는 분들은 그렇게 좀 생각하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진 자체가 마음 가운데 벌써 주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그런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이. 부끄러운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늘에서 적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큰 자가 하늘에 가죠. 적은 자는 못 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우리 의가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행한 것은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그들보다 더 나은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동기?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자원하는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의보다 우리 의가 나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사랑은 어떤 인간의 느낌이나 규격이 없는 너그러움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사랑은 그저 너그러운 생각, 인간의 느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에 문제를 봉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명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 강조하세요. 사랑은 느낌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허다한 죄들을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슬쩍 무마하거나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한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이 사람이 가늠을 한 사람인데 저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쭉 하다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근데 제가 이거 사랑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거? 목사님 저 사랑으로 한 겁니다. 사실 시작도 그 사람 불쌍해서 사랑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봐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요. 사랑을 오해한 거예요. 사랑을 규격이 없는 너그러움으로만 전락시켰기 때문에 성경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성경에 써주신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무엇을 행하는 면이 아니고 왜 그것을 행하는지에 대한 동기의 문제가 율법주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 뭐예요? 요점이에요.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선지서들, 율법서가 뭐예요 또? 모세의 오경, 그게 율법서 아니에요? 모세 율법 책들? 그래서 성경 전체라는 뜻이에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하고 그것이 계명 지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첫째부터 넷째까지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이라는 것은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지키는 것이에요. 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계명의 조목들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점점 더 우리가 높은 의의 표준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순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께서 통탄하며 말씀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이거 율법주의예요? 정말 율법주의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너희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원칙대로 행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 말씀은. 이것을 오늘날 세상의 유행가의 사랑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으로 사람들이 전락시켜서 내 마음 가운데 와 사랑의 감정이 있다. 난 주님 사랑합니다. 방언 전하고 찬송하고 박수치며 찬송하며 아주 신나게 예배를 드리고 또 눈물 흘리고 나면 마치 마음 가운데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원칙이요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성령께 구해서 내 죄의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면서 연속 방송을 볼 때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뜨끈뜨끈한 사랑의 감정을 마치 계명을 지키고 신앙을 가진 사랑처럼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집회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시면서 당신한테 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쳐야죠. 이거 바꿔야죠. 아니, 목사님, 난 주님 사랑하고, 난 주님께서 날 이미 구원하셨고, 처음 얘기할 때, 주님 사랑하십니까? 다, 아멘. 손 들고, 그래요. 또, 주의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해요.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해요. 근데 그들 생활 가운데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것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죠? 말씀대로 하면 금방 말이 달라져요. 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금방 말이 바뀌어요. 이렇게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대한 개념이 잘못 뒤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주의가 되지 않고 참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이시여,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말씀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이 유행과 가사처럼 전락되어 있는 우리의 타락한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랑의 그런 감정주의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은 원칙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율법주의에서 탈피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을 받는 것인데, 그 길은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 마음을 씻고 죄에서 우상에서 씻어서 우리를 회개시킨 다음에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다시 말해서 내 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경험인 것을 설명합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간절한 소원이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우리 마음을 한번 거울처럼 보여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못 곡해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에 사도 요한은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의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 흠정역 번역으로 제가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을 번역을 조금 잘못해서 한국말 성경 같은 번역들은 그렇게 되어 있기를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번역이 사실 그것은 여러분 성경 번역 가운데서 조금 그것을 번역이 충분히 안 된 번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인데, 원래 참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명령들을,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여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어기고 반역함으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못함으로 우리가 병나고 늙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은혜로 구원받아서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은혜 아래 살아서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다시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일을 베푸실 때 여러분과 제가 꼭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 품성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혹시 율법주의의 정신들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께 대한 거룩한 사랑과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심령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자연히 열매로 우리 생애 가운데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동기를 갖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이시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의로운 삶의 열매가 우리 생활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계명에 대한 중요한 또 올바른 인식이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들어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게 축복해 주시고 정말 진실된 동기를 가지고 사는 주의 참된 백성들에게 진리로 나아가게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 때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예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예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예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예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예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예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예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예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예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예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생애의 빛 원장이신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